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평창에서 이렇게 사모님과 또 집사님과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참 큰 문제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가족끼리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높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날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표적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식었던 열정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위기와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할 때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번째 시리즈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또 죄로 인해서 신음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곧 우리가 도착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잘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날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는 절망입니다. 저번 주에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이제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6절에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매. 또 17절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외로움과 또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태양이 뜨는 아침에는 뭔가 활기차고 오늘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생동감을 갖고 살아가지만 석양이 지면 뭔가 쓸쓸한 마음과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장소는 어두운 바닷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두운 바닷가는 혼돈과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둡고 캄캄한 바닷가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발을 땅에 붙이고 있어도 깜깜한 밤이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 바닷물 위에 떠있는 배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해양 모험가인 김승진 씨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왼쪽 밑에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승진 씨인데 저분과 함께 연예인들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좀 항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앞이 잘 보이고 시야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아치고 그 바다 그 저녁에 그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저녁에 그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했던 것은 그들이 저녁에 배를 타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로 배가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만 캄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을 그때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우린 단어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arouse, stir up 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을 해석하면 일으키다, 불러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스스로 그렇게 풍랑이 인 것이 아니라 바람이 그렇게 갑자기 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바람을 사용해서 그 바다를 일으켰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바다를 깨웠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배가 어느 정도 갔습니까?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출발해서
10리 정도면 한 4km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디베랴가 왼쪽 밑에 있습니다. 디베랴, 빨간색 디베랴라고 되어 있죠. 또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12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4km 정도를 지금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거대한 갈릴리 바다의 한 가운데 정도, 그거에 좀 못 미쳤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바다 한 중앙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파도가 일어난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계속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항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처럼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내가 원했던 대로 되면 내 마음이 평온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몰아닥쳐 오면 또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오늘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보니까 어두운 바다 위에 하얀 물체가 떠 있는 게 아닙니까? 먼저 목격한 그 제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야, 저길 보라고, 지금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하얀 물체 같은 게 있다고 지금 말하죠. 그래서 다른 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하얀 물체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하얀 물체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눈을 가리게 되고 어떤 제자는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었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들의 감정은 다른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감정은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모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내 마음은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흥분되고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삶에까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소망.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뿐만 아니라 올라타셨을 뿐인데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기적을 그들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좀 전에 그 배가 출발해서 12km를 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4km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셨고 또 요한은 왜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물 위를 걷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보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바다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풍랑이 강하게 있는데 높은 파도가 치는 그곳에 여러분 바다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에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뛰어내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그 바다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겨우 그 바다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겨우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너무나도 편하게 걸어오십니다. 마치 이 일이 놀랍지 않은 것처럼, 또 기적이 너무나도 일상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9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다를 밟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도 자신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나야 나 그런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라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법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 I am that I am 이것을 쓰세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나야 나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땠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풍랑이 어디서 밀려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풍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풍랑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나를 외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과 같은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올려진 그런 상태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연약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은 언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보면 당연히 나도 지금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누구와 똑같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보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는데 아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 아내가 뭔가 사이비에 홀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아내를 쫓아서 어디를 가나 쫓아가고, 그게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몇 번을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앵커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자기 아내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도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수입을 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아내의 믿음이 실체가 드러났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잘 나가는 남편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은퇴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살아야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너무나도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면 제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어떤 조건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확하게 뛰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도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사고 나지 않고 엄청난 차들이 도로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이곳에 도착한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정자 중에서 내가 난자와 수정된 것,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 또한 수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믿음의 부모님 그 아래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게도 그것을 기적이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에 탄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주님이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8번에 거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 바울처럼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고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놀라운 축복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장차 얻을 축복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바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다루면서 잠시 다루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서쪽 디베라에서 북쪽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12km를 가야 합니다. 근데 1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 제자들이 너를 저 10여리쯤 가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km를 가야 되는데 4km를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로 모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배가 가버나움에 벌써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갑자기 배가 순간이동한 것입니까?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배에 예수님이 탔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순간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결국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목적지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디서 했을까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저번 주 추석 당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당일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추석 당일에 한 모친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토요일 날 어제 그 장례식을 다녔어요. 종암교회에 계셨던 모친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모친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셨고 또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던 모친님이셨습니다.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구역장으로서 그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매년 눈도 좋지 않은데 성경을 5독에서 6독을 하셨던 그런 모친님이셨습니다. 날마다 그 모친을 생각하면 집에 가면 큰 성경책을 자신의 침실 바로 앞에다 두고 늘 성경책을 읽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은 왜 그랬냐면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그분을 길에서 배웠고 이렇게 허리가 이제 완전히 굽어져서 90도 되는 그 몸을 정말 겨우겨우 이끌면서 교회 가는 그 모친님을 배웠었습니다. 그분을 뵈면 늘 손잡아 주시고 별일 없냐, 열심히 사역하고 있냐, 사역은 잘 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고 관심이셨죠. 그런데 그분을 얼마 전까지 뵀는데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발인 예배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는 그 영혼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제 마음에 엄청난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친님의 삶은 참으로 축복된 삶이고 진짜 부러운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사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먼저 소천하신 부치님들과 모친님들을 천국에서 만나서 교제하시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모친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악과 고난 속에 힘겹게 삶을 사는 우리도 곧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 그곳에 들어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도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물길을 걸으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소원의 항구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도 붙드시는 주관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풍파가 몰아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외치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안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역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몰아쳐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표적에서 나오는 그런 무리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산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뭔가 문제 해결되고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 주님 쫓으면 뭔가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칠 때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